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것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그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시작하지만 어제 설교에서 제가 13절, 14절을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15절부터 20절에 집중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에 이제 성전의 내부의 치수와 모습을 다 설명한 다음 이제는 성전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바깥에 있는 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담의 치수를 이야기하는데 가로가 500척, 세로가 500척. 쉽게 얘기하면 정사각형의 모습으로 구성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븐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에 의하면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사각형은 거룩을 나타내는 모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재미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오늘 지금 보는 이 에스겔이 보는 성전 환상, 그리고 우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있는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전의 모습을 하나씩 비교하면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정사각형 구조가 하나였습니다. 지성소가 정사각형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스겔이 보는 이 성전 환상에서는 성전 전체가 정사각형 구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맨 마지막 21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이 땅에 완성될 최종적인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 계시록 21장 16절에 정육면체의 모습으로 내려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에서 그다음에 에스겔이 보고 있는 성전 환상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이 정사각형 구조, 이 모양이 점점점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지성소가 정사각형 구조, 그리고 에스겔이 보는 성전 환상에서는 그 성전 전체가 정사각형, 그리고 맨 마지막 이 땅에 도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정육면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이 점점점 이 땅 가운데 확장돼서 이 땅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 찬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G.K. 빌이라는 학자가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와서 성전 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제단,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 그리고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발전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이 땅에 가득 채우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점점점 확산되고 확장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우리는 이 과정에서 맨 마지막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바로 그 전 단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담입니다. 담. 바로 오늘 본문 2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후반부.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에스겔의 성전 환상은 40장부터 시작합니다. 40장부터 42장까지가 실질적으로 성전,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 성전의 여러 가지 내부 구조와 모습, 그다음에 그 치수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40장 처음 그 에스겔이 보고 있는 성전 환상 처음은 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에스겔의 성전을 묘사하고 있는 마지막 실질적인 마지막 본문이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도 담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성전 환상은 담으로 시작해서 담으로 끝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결국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서 이 담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이 뭐냐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종말론적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는 바로 그 전 단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로 우리의 사명과 바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럼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는 그 전 단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면 바로 이러한 영적인 담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고 바로 그런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도록 매일매일 순간순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바로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 안에 죄악과 싸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는 철저히 죄악과 싸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다르게 설명한다면 우리 안에 그 거룩의 담을 세우는 겁니다. 거룩한 담을 세워서 세속적인 것 그리고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 안에만, 우리의 심령 안에만 그 거룩의 담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도 이러한 거룩의 담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설치하는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곳곳에 사회, 경제, 여러 분야에 들어가는 곳마다 이러한 거룩의 담을 설치해서 거룩의 영역이 점점 넓혀지는, 그래서 결국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의 성전 환상의 처음과 맨 마지막 이 거룩의 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 연관되어집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이 국가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통해서 바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 구별되어져서 부족하지만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그 거룩의 담 바깥으로 밀어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노력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과 내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의 담을 세우며 매일매일 순종하며 나가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지금도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를 담고 있는 나, 바로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 안에 거룩의 담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님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죄악과 타협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의 담을 우리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 이 공동체에 세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함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기대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구별 VIP 초청 예배 3교구, 6교구, 8교구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있는 여전도의 연합회 원례회와 찬양사역, 두 화장 치매인지 검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는 통일부 하나원 교육생 1일 도시문화체험에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